입니다. 시편 28편 6절에서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그런즉 그분을 찬송하리로다. 주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분을 신뢰하여 내가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가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주는 그들의 힘이시요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하는 힘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상속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또 그들을 먹이시고 영원토록 들어 올리시옵소서.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28장은 사악한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건져달라는 기도와 그리고 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사악한 자들 5절까지 공부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아침에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들 향해서는 선을 행한 사람도 있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식, 좋은 엠플로이, 좋은 사회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그것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선을 행하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이렇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상관하지 않고 삽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죄 다 용서받습니다. 한 가지만 용서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평생을 사람들을 향해서는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고 죽으면 그 사람의 자기의 죄의 속성으로 자기는 죄인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우리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자기가 범한 죄, 물려받은 죄, 이거 다 합해가지고 영원한 지옥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뭘 그렇게 중요히 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5절을 보세요. 비록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하는 자들, 사악한 자들,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 그러는데, 이 5절에 보면 그들은 이 사악한 자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말을 듣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5절에 그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분께서 손으로 경하신 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말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무슨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일을 중요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더더구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중요히 여기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하고 살지 않습니까? 나는 항상 가정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족이 항상 그래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변하고 다른 믿는 사람이 아무리 변해도 변치 않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순례로 볼 때 주님이 우리 시대에 오시지 않으면 아무래도 부모님 우리가 먼저 가죠. 우리가 간 다음에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주님 섬기다 가야 된다. 여러분 그것만 남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이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참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넓게 보면은 뭐 세상 사람들에게야 잘하고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 그분께서 손으로 경하신 일 중하게 절대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보면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의 결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그런즉 그분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겪고 피해 다녔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살을 그냥 찢어 먹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런 사악한 자들과 불법을 행한 자들과 같이 멸망하지 않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즉 그분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찬송하리로다 그게 단순히 찬송가를 부른다는 그 의미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고, 소위 그 한국 교회들 대부분 보면 성가대라고 그러지요. 거기서 이제 뭐 성악가 이래갖고 꾀꼬리 목소리로 잘 부른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상에서는 그런 멋진 찬송을 부를 수 있지만 그가 죽으면 그 찬송과는 아무 관계없는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어떤 성악가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되시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명한 성악가인데요. 그래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유명한 성악가인데요. 제가 교회마다 다니면서 특송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와서 특송을 해주려고 전화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몇 명이 모이네요. 그래도 그때는 많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가서 해도 되겠네요. 들어봐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요. 저희 교회 와서 특송을 하려면 먼저 저를 만나야 되는데요. 그래갖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상담을요? 제가 유명한 성악가인데 제 이름만 얘기하면요. LA에 있는 그 큰 교회, 동양선교교회 뭐 이런 큰 교회들을 다 얘기하면서 얼마나 환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는 그러지만, 근데 그 교회들은 그러지만 우리 교회라고 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교회 와서 특송을 하려면은 저와 중요한 상담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방문을 하세요. 그리고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봐서 특송을 하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좀 유별난 목사님이시네요. 근데 도대체 뭔 상담을 하실 거인데요. 그래서 내가 뭘 한 줄 아세요?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예수님을 자기 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서 찬양을 특송을 한다면 이 질문을 꼭 해야 되고 그 질문이 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늘 갈 확신이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는 거죠? 제 여기에 말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답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그런 건 잘 모르고요. 제가 현재 나가는 교회 집사고요. 제 이화 애들을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특송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기 전에 제가 그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도 어느 목사님도 나한테 그런 질문 하신 적도 없고, 자기 이름을 대면 제가 하도 유명하니까 자기 교회 오는 걸 영광으로 생각했지, 이런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오늘 목사님 저를 많이 생각을 하게 하시는데 그냥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물론 찾아온 적 없지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참 소세드. 여러분, 음악만 잘한다고 무슨 악기에 기술이 있어갖고 유창하게 하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그런즉 그분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영어로 보면은 뭐라는 줄 아세요? Blessed be the Lord. 이게 한국말로는 찬송하다 그랬는데 영어로는 Blessed be the Lord 그랬거든요. 이게 뭔 말인 얘기입니다. Blessed be the Lord. 주님에게, 우리 사람이 어떻게 주님에게 복을 빌어줘요? 주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우리가 주님에게 복이 되도록, 주님이 기쁘게 해드리도록,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그런 의미예요. 한국말로는 찬송하리로다 그랬지만 내가 주님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내가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Blessed be the Lord. 주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으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이런 의미입니다. 복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성악가 멋있는 찬송, 아이고 뭡니까, 그 미국의 유명한 죽은 옛날에 한국에 어떤 배우가 본따가 있고 그 배우 있었는데, 엘비스 프레슬리. 와, 우리 자녀가 그냥 그 이름을 엘비스 프레슬리. 그 사람 마이크 잡고 흔들어댄, 여러분 그걸 한국에서 어떤 배우가 본다고 그거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4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런 거 부른 거 들어보세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가. 그 사람 하나님 찬양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그냥 가수로서 부른 것뿐이에요. 목소리가 특이하고 좋으니까 사람들은 그거 사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그거 사서 돈 많이 버는 거죠. 여러분, 목소리는 꾀꼬리 같은데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자기 목소리 자랑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박수받고 인기받고, 그것이에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목소리는 진짜 음치고 음도 제대로 낼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해서 부르면 그게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찬양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단순히 무슨 찬송의 삶을 살기, 그게 아니고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겠습니다. 주님에게 복이 되는 자식이 되겠습니다. 부모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런 자녀들을 얼마나 부모가 기쁘겠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여. 여러분, 우리가 진짜 육신의 밥값만 우리가 진짜 우리 사람들, 우리 전통을 믿는 사람들 육신의 빵만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밥은 배부르게 먹었는데 힘이 쫙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우리의 머리는 복잡하고 걱정 근심이 있어 봐요. 힘 빠지죠. 밥맛도 없어지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근원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이 나의 힘이시여.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여. 바로 여러분의 힘, 나의 힘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나이가 들면 쇠약해지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 하십니까?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날로 새롭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날로 새롭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육신의 빵만 가지고 힘을 얻고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항상 나의 힘이 되신 주여, 정말 주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것,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 사고와 질병과 위험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저는 이렇게 차 타고 다니다가 보면은 얼마 전에도 큰 사고가 나가지고 완전히 길이 막히고, 그 사고에 내가 인볼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그래서 저는 매일 잠자기 전에 기도 꼭 빼지 않는 게, 하나님 오늘도 제 가족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성산 가족과 성도, 아버지 은혜와 자비 가운데서 사고 많고 질병 많고 위험 많은 세상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분을 신뢰하여 내가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참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기록했지요. 다윗은 평생 내 마음이 그분을 신뢰하여, 주님을 신뢰하여,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 주님을 신뢰하여. 여러분, 가면 갈수록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뭘 의지하고 삽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삽니까? 오직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날로 정말 험악해지고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 영적인 일에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더 육신 즐겁게, 어떻게 하면 더 세상 누리고, 그런 데 관심이 있지 무슨 영적으로. 아까 밥 먹으면서 우리 세희가 오늘 피아노를 쳤지 않습니까? 아주 잘 쳤어요. 그래서 내가 미스킴은 우리 kin단 9살 때부터 피아노 반주를 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기억나요. 아침 성경 공부, 낮 예배, 그때 칠 사람이 없으니까 아침 성경 공부, 낮 예배, 이제 오후 예배, 그리고 나서 찬양 연습을 하는데 1시간 동안 우리 큰딸 손이 짧지 않아요. 1시간 동안, 그러니까 예배 시간 다 치고, 우리 윤영재님은 증인이죠. 그 조그만 손으로 1시간 동안 찬양 연습 시키고 그러면 이 손목이 하도 아프니까 눈에가 눈물이 고여갖고, 그래서 애한테 그랬습니다. 주님을 섬기느라고 패인이, 고통이 있으면 그게 이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구원의 방법이 쉬운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 빌레몬서 공부하면서 우리 배웠죠. 아니, 이제 오네시모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과거에 주인인 빌레몬에게 잘못을 하고 물건을 훔치고 도망쳤지만 사랑으로 다 덮으라 그랬어요? 아니면 바울이 내가 갚겠다 그랬어요? 내가 갚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신 게 아니고 죄 없으신 아들을 보내셔서 그 죄값을 치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고통을 치르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치렀다면 그 은혜로 구속받은 우리는 평생을 감사하고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고통이 되더라도 하겠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 근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섬김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정말 즐겁게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이 그분을 신뢰하여 내가 도움을 얻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가 내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자, 여기서는 또 앞에는 그분을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여기는 내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만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다윗은 재주가 참 많았습니다. 악기도 많이 만들고, 악기들 다윗이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몰라요. 세상에 악기도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편 보세요. 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재능을 다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보세요. 내 마음에 정말 이 큰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고 살 때 그 마음의 기쁨은 보통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이 올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요, 내 마음 즐거우라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르면 내 마음은 그냥 부수적으로 즐겁게 되어 있습니다.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8절에 주는 그들의 힘이세요. 그러니까 7절에서는 주는 나의 힘이시오 그랬는데 8절에서는 주는 그들의 힘이시오,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하는 힘이시로다. 여기에 그들은 누구 같아요? 그렇지, 주님을 믿는 사람들, 다윗뿐만 아니고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다 힘이 되셔요. 다윗에게만 힘이 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우리는 주님 믿고 살지 않습니까? 주는 그들의 힘이시오, 자신의 기름 부은 자. 자, 이 경우에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깝게는 누굽니까? 여기 자신의 기름 부은 자 누굽니까? 다윗 자신이지.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옵시다. 그래서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하는 힘이시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낮예배 때 그 바로가 정의 부대를 이끌고 추적하는 그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거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봐요. 바로 왕이 볼 때는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자기 군대. 꼼짝없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꼼짝없이 죽었어요?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근데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잠잠히 하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잠잠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잠잠히 계셨어요? 아니면 이 일을 열심히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어요.
백성들 잠잠히 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바다를 엽니까? 하나님은 바다를 그냥 열어가지고 그냥 마른 땅으로 해서 걸어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6절, 7절 그리고 8절에서 다윗이 항상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자기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 마음속에 큰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9절입니다. 첫째가 뭘 기도했냐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지만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자, 그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기도할 때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가 항상 우선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기도하면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 두 가지 기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 기도 잘못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어떤 사람은 맨날 나 도와달라는 기도만 하기가 죄송하다는데 아이고야 그건 자기 생각이고 여러분 남을 도와달라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내 자신 기도부터 나 자신을 도와달라는 기도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 항상 주님 추러스하고 주님을 나의 힘으로 방패로 삼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주의 백성을 구원해달라는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상속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상속 백성입니다. 이제는 나와 여러분이 주님의 상속 백성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릴 모든 영광을 같이 우리가 받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 주의 상속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여러분 시편 23편 공부할 때 여호와나 나의 목사니 주는 나의 목사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 먹고 사는 거 외면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 중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그 기도 안 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시죠. 근데 우리가 육신의 빵만 갖고는 못 삽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 믿음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먹이시고 그것은 단순히 육신의 빵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영원토록 들어 올리시옵소서.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사울 왕 때 적국에 블레셋 뭡니까? 골리앗 대장이 나와서 호령을 해도 사울이 왕일 때 어느 군사, 어느 백성 하나가 다윗을 제외하고 담대히 나간 사람이 다 벌벌 떨고 무서워서. 그런데 어린 목동 다윗이 나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울이 많은 세월을 집권 안 했지만 그 집권하는 시간에 그 시대에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아졌습니다. 아주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무서웠습니다. 무서웠어. 그러니까 항상 시시탐탐이 쳐들어와서 노락질하고 그랬어요. 말이 왕이 있고 백성이 있다고 하지 정말 그렇게 무기력하고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판도는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아주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낮아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그 기도가 그겁니다. 자기 백성, 주의 백성을 영원토록 들어 올리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수욕을 꺾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높이 올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백성들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8편을 오늘 마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주님을 상관치도 않고 사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 그들의 본받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신 큰 기쁨을 우리가 체험하고 산다면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우리가 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28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들의 본받지 말고 항상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추러스다 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 주님 바라보고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